네. 예, 귀한 자리에 기회를 주셔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비텐베르크라고 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루터파와 개혁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면은 좀 제가 원하는 결과를 내기에는 좀 좋지 않습니다. 비텐베르크라 얘기하면 루터를 중심으로 한 비텐베르크 신학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혁파라 하면 제가 논문 중에도 언급하겠지만 스위스와 그 다음에 고지 독일의 여러 도시들에 있는 대표적인 신학자로는 이제 스빙글리와 굿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개혁파라고 지칭했습니다. 근데 제 논문의 초점은 어쨌든 종교개혁이 두 개의 종교개혁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개혁이고, 종교개혁의 공통성 안에, 큰 공통성 안에 다양성이 존재했다라는 거고요. 그걸 맨 처음에 말씀드리고, 주로 가지고 계신 유인물로 가지고 계신 논문을 중심으로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좀 아쉽기도 한데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많은 행사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종교개혁에 대한 관심사가 조금이나마 좀 커진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2019년에 쥐리히는 그들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개혁파 신학을 따르는 우리에게 종교개혁 500주년은 언제일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종교개혁의 신학적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에 종교개혁이 진행되던 초창기 1520년대 루터로 대표되는 비텐베르크와 스빙글리를 위시한 스위스와 고지 독일 도시들로 대표되는 개혁파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를 관찰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529년 마부르크 종교회의는 비텐베르크와 개혁파의 지도자들이 만나 토론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고, 그 결과물인 마부르크 조항은 이 둘 사이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신학적 결과물입니다.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 매우 중요한 사건이지만 토끼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다른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연구도 별로 없었고, 당연히 한국교회에서는 마부르크 회의 자체는 유명하죠. 개혁파와 루터파가 갈라진 사건이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연구가 없습니다. 없고, 제가 이 논문에서는 마부르크 조항을 번역을 했고요. 번역한 것들을 좀 간단하게 해설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마부르크 조항이 우리말로 번역된 것도 제가 못 찾았습니다.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이게 용기를 가지고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본 소본은 마부르크 조항의 맥락과 본문을 번역 소개하고, 비텐베르크와 개혁파의 신학적 입장을 분석하고 비교하여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적절한 해석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종교개혁 1세대들의 신학적 통일성과 다양성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자, 마부르크 회의의 역사적 맥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529년 마부르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루터와 스빙글리가 함께 한 종교개혁 기념지입니다. 4일 동안 독일과 스위스 개신교 최고 지도자들이 헤센의 지방백작 필립의 초청으로 마부르크 성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회의는 앞서 슈파이어에서 제국회의가 있었는데요. 그때 만들어진 저항파, 프로테스탄트의 신학적, 정치적 통일이라는 논제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처음부터 순수한 신학적 목적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니라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소집된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가장 의욕적인 인물은 신학자들이 아니라 헤센의 지방백작, 열정적인 젊은 지방백작 필립이었습니다. 그는 선제우령 작센과 함께 제국의 개신교 세력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대표적인 신학적 그룹은 세 그룹이라고 할 수도 있고 두 그룹이라고 할 수 있지만, 첫 번째는 이제 비텐베르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쥐리입니다.
이것은 이제 헤센의 지방백작 필립의 신학적 입장과 일치하는데요. 그는 비텐베르크에서 신학적인 논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루터를 이야기하면서 루터와 함께 멜라니톤에게 또한 상의를 합니다. 또한 이것을 또한 누구하고 상의하냐면 쯔리히의 스빙글리와 항상 상의했습니다. 그러니까 헤센의 지방백작 필립은 이렇게 좀 스펙트럼이 넓고 또 이것들을 다 포용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스빙글리가 카펠 전투에서 사망한 이른 시기에 사망한 이후에는 그 개혁파 쪽에서 특별히 그 관계를 가지면서 접촉을 했던 인물은 스트라스부르크의 개혁자 마틴 부처입니다. 필립 이것은 이제 스트라스부르크의 그 개혁자에서 마틴 부처를 만나게 된 것도 실제로는 1529년에 이 회의 이후에 마틴 부처와 관계를 갖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회의의 인적 구성은 그 필립이 생각했던 종교개혁의 폭과 범위를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합니다. 그는 반로마 카톨릭의 모든 세력을 규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개혁에 있어서 종교개혁에서 우리가 그 마브루크 회의에서 그 많이들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종교개혁의 분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마브루크 회의가 그 열리게 되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반카톨릭이었어요. 그러니까 초점은 우리 안에 하나의 통일성을 찾는 것이었지 여기서 분열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시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1529년 마브루크 회의는 잘 알려진 대로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현재 방식에 대한 이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요. 하지만 필립은 그대로 마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역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한 문서가 작성됩니다. 바로 15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마브루크 조항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마브루크 조항은요, 루터가 직접 펜을 잡고 작성한 것입니다. 마브루크 조항은 가장 이른 시기에 작성된 종교개혁의 신앙 고백이고 또한 유일한 전체 개신교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종교개혁 시대에 유일하게 루터, 스빙글리, 멜라니톤, 콜람파디우스, 루저와 또 다른 5명의 신학자들의 서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브루크 조항은 그 자체로 종교개혁 시대의 보물과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사진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못 보여드리지만 이 조항에 이제 이 10명의 신학자들이 서명을 한 거 보면 이제 덩어리가 3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루터부터 시작해서 이제 스텐베르크 쪽, 그 다음에 가운데 한 덩어리, 또 셋의 그룹으로 해서 쭉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그 서명한 특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루터 같은 경우는 이제 맨 마지막에 대문자를 쓴다든지, 멜라니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그렇다든지, 또 이제 콜람파디우스도 약간 뒤에 보면 이제 또 약어로 써놓은 분들도 있고 해서 좀 독특하지만 이런 것들이 당대에 가장 유명했고 가장 영향력 있었던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결과물을 내고 또한 거기에 이제 서명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조항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브루크 회의의 동기와 목적을 말씀드리면요, 2가지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신학적인 목적입니다. 당시에 성만찬 논쟁을 통해서 스빙글리와 루터가 굉장히 심각한 논쟁을 벌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슈파이어 제국회의를 통해서 그 개신교가 결성되었다면 그 개신교를 구체적인 어떤 그 군사적인 동맹으로 이끌기 위한 전제로서 신학적 통일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신학적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525년부터 1차 성만찬 논쟁이 루터와 개혁파 사이의 출판물을 통해서 발생했습니다. 논쟁점은 성찬을 시행할 때 제정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현재 방식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이 논쟁은 매우 격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재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미 콜람파디우스와 마틴 부처, 볼프강 카피토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어요. 결국 1529년에서야 이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것도 신학자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정치가인 헤센의 지방백작인 필립이 주도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마브루크 회의의 두 번째 동기는 1529년 제2차 슈파이어 제국회의의 결과였는데요.
이 회의에서 6명의 제후들과 14개의 고지 독일 제국 도시들이 1521년에 보른트 칙령을 시행하라는 제국회의의 결정에 반대하여 저항권이라는 법적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개신교는 저항파라는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보른트 칙령이란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루터를 정죄하고 루터를 따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걸 결정하니까 당시에 개신교 있는 도시들이나 제후들은 그걸 따를 수가 없었죠. 1529년 4월 20일에 개신교도들은 그들의 저항 문서를 작성하고 이틀 후 선제후령 작센, 헤센, 뉴른베르크, 그다음에 스트라스부르크, 울름이 비밀리에 황제에 반대하는 정치적 보호 동맹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동맹의 고안자가 누구냐? 바로 헤센의 필립이고요. 그다음에 스트라스부르크의 야코브 스툴입니다. 구교 측을 규합하는 황제로 인해 개신교 측은 직접적인 전쟁의 위험을 받게 되었고, 필립은 전체 개신교 동맹을 만들고자 시도했고요. 가능한 한 제국 외부에 있는 세력들도 끌어들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잉글랜드와 프랑스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동맹의 걸림돌이 뭐였냐면 성찬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맹의 전제는 종교의 일치였고 결국 필립의 주도하에 종교대화는 1529년 10월 1일에서 4일 마부르크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이 회의는 이중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첫 번째는 성찬의 문제를 통해서 성찬 문제 해결을 통해서 신학적 분열을 해결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둘째로 정치가들의 논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치 동맹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마부르크 회의는 전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인 모임이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마부르크 회의가 어떻게 경과되었는가 말씀드립니다. 마부르크 회의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종교 대화였다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입장이 신학적 대화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자들은 정치적인 배려를 위해서 그들의 신학적 입장을 굽히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루터였죠.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개혁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유연했어요. 그래,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줄 수 있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종교와 또 국가 간의 관계에 이해에 있어서도 나오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회의 외부의 정치적인 경과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2차 슈파이어 제국회의 이후에 개신교 측은 정치동맹을 조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개신교 진영은 성찬 논쟁으로 인해서 갈라져 있었고요. 헤센의 필립은 이를 하나로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마부르크 회의를 주최했고요. 근데 비텐베르크와 찌리를 잇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더 어려운 점은 뭐였냐면 선제후령 작센이 분명히 다른 노선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개신교 진영을 이끄는 그 쌍두마차가 작센하고 헤센인데, 이 헤센이 하나로 만드는 것을 주도했다라고 하면 작센은 하나로 만드는 것을 좀 주저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부르크 회의가 개최되던 바로 그때 1529년 10월 3일에서 7일 제국 논의가 마부르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열렸습니다. 이 회의들이 동시에 열린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헤센의 필립은 이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잖아요. 참석할 수 없어서 자신의 대리인을 보내게 돼요. 헤센의 필립은 이제 마부르크 회의를 주관해야 되니까 이런 의미에서 신학적인 회의와 정치적인 회의가 동시에 열리게 되고요. 그런데 그 제후 논의에서 제후 논의는 헤센의 필립이 원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슈파이어에서 작센의 선제후는 헤센과 스트라스부르크에 의해 강요된 동맹 계획에 어떤 의미에서는 즉흥적으로 동의했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저항 문서를 쓰고 거기에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해보자라는 것에 즉각 동의를 했었죠. 근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잘한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꼭 그렇게 할 필요 있을까? 지금 황제의 심기를 괜히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굳이 전쟁의 위협까지 가는 게 좋은 것일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작센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좀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계획된 동맹 개신교 전체 진영을 묶는 동맹을 거절하는 것으로 이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작센은 정치적인 동맹을 필립이 예상한 것보다 좁게 해서 슈파이어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루터의 신앙을 따르는 제국 도시에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의 신학을 정확하게 따르지 않고 있었던
스트라스부르크와 울름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작센은 헤센의 동맹 계획에 반대한 셈이었고요. 자, 작센의 그 선제후경 작센의 수도가 비텐베르크입니다. 그러니까 작센의 정책은 루터를 비롯한 비텐베르크 신학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운신의 폭을 확 줄여놨다라고 이해했습니다. 루터의 경우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그 개혁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고요. 또한 정치적으로도 회의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면서 참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멜란톤이 회의 내내 침묵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일입니다. 멜란톤이 침묵을 하는 것은 그게 성격이 침잠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 회의에서요, 공식적인 논의를 할 때 거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비텐베르크는 한마디로 동맹을 맺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부르크 회의의 결과로서 이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비텐베르크는 처음부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신학적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정치적인 동맹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제 내부에 대한 회의 내부의 신학적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회의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마부르크 조항은 처음부터 다루거든요. 그 신학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쭉 한 전체 주제를 다 다루기 때문에 마부르크 회의 자체도 전체 주제에 대한 논의가 쭉 이루어졌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성만찬 문제만 다뤄졌어요. 이게 굉장히 좀 어떤 의미에서는 좀 황당한 얘기인데요. 최소한 공적 대화에서는 거의 성만찬 문제만 토론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상문을 작성하기 위한 작업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지, 또 별로 성과가 없었던 마부르크 협상을 생각해 볼 때 그 마부르크 조항이라는 일치 문서가 그런 문서가 그렇게 빠른 시간에 하루 만에 작성될 수 있었던가는 사실은 굉장히 믿기 어려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헤센의 필립은 신앙의 교리를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달라 루터에게 요구를 했고요. 사실 비텐베르크 신학자들은 처음부터 성찬 논의를 하기 전에 다른 신앙 조항들에 대해서 의논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스위스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복음에 반하는 잘못된 교훈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날짜별로 말씀드리면 10월 1일에는 루터와 웨클람파베의 양자회담이 있었고요. 스빙글리와 멜란톤이 양자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0월 2일에 본회의가 시작되고요. 루터는 이 회의를 시작하면서 공적으로 성찬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다른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는 쥐리히와 바젤,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잘못된 교훈이 주장된다고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스트라스부르크가 삼위일체 교리에서 아리우스를 동의해서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구분하여 인격의 통일성을 해치는 데까지 나아갔다라고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원죄 부분에서는 원죄는 실제도 아니고 정죄될 것도 아니다라고 여겨지고, 세례는 단지 회심의 외적인 표시일 뿐 칭의에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협력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됐다라는 거죠. 또한 설교직과 연옥과 다른 것도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잘못 가르쳐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을 들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웨콜람파디우스와 스빙글리는 루터의 이 비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직 성찬에 대해서 다룰 것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루터도 뭐 그러면 그렇게 하죠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제일 당황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스트라스부르크입니다. 스트라스부르크가 주 타겟이었어요. 스트라스부르크의 요한 슈트룸이나 아니면 그 스트라스부르크의 마틴 부처가 이 부분에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당황했고 이 부분을 해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10월 3일 오후에 마틴 부처가 직접 해명을 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이어지는 회의에서는 성찬 문제만을 다루는데요. 10월 3일 오후에 대화가 성과 없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성찬 문제에 동의할 수 없다, 서로 일치되는 동의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됐고요. 그날 오후에 마틴 부처는 스트라스부르크에 대한 루터의 비난에 대해서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인격과 칭의와 세례와 다른 주제들을 변호하기로 발언 신청을 하고 또 허락되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처는 루터에게 스트라스부르크 교회의 교리가 정통적이다라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달라라고 요청하죠. 근데 루터는요, 왜 그렇게 합니까?
저는 그 확인해 주는 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만약에 그거 괜찮아 라고 확인해 놓고 나중에 돌아가서 딴 얘기하면 루터가 생각하기에 그거는 내 권위를 빌어서 이제 잘못된 것들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속임수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거 해주기 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래서 루터는 여기서 유명한 말을 해요. 붓절을 형제로 인정하는 것들을 거부합니다. 나중에 강력하고 비판적으로 사용되었던 다른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형제라는 표현은 어디에서 쓸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성찬 문제하고 생각해보시면 돼요. 성찬에서. 형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 공동체요, 한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성찬을 같이 나눌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성찬에 대한 견해가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에 대한 견해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성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형제가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지 이제 다른 식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분명한 형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성찬과 관련된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내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갈등이 있은 이후에 10월 4일 지방백사 필립은 루터에게 모든 신앙 조항들의 목록을 작성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회의를 빈손으로 마치는 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고요. 성찬에 대한 대화가 실패한 이후에 최소한 다른 모든 신앙 교훈들에 대한 일치를 확실히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사실 그 전까지 일치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이거는 성찬 문제에 대한 이견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신학적으로 우리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스스로 작성한 신앙 조항들이 형식에 따라 서명을 받게 됨으로써 지방백자 필립의 계획은 성공하게 되고, 또한 루터는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직접 썼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스위스 사람들이나 고지 독일 스트라스부르크를 비롯한 사람들이 동의했을 때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네, 그런 식이죠.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되게 루터는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망설임 없이 시행했고, 헤센의 지방백자 필립은 비텐베르크 신학자들과 작센의 선제후를 하나의 형식을 갖춘 공동의 신앙 고백에 묻기도 하고요. 루터는 성찬뿐 아니라 다른 교리도 다루어야 한다는 자신의 처음 주장처럼 그런 형식을 갖춘 신앙 고백을 드디어 작성하게 됩니다. 신앙 고백의 순서는 순전히 그런 의미에서 루터의 의도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파 신앙 고백과는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루터가 직접 썼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그는 삼위일체와 기독론의 분명한 논쟁점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스위스나 스트라스부르크에 대한 협상 혹은 수용의 관점에서 루터가 이해해줘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 부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루터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계획한 대로 했는데 반대쪽이 자신의 의견을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스위스나 스트라스부르크는 그가 작성한 주장에 동의할 준비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루터는 그것들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논의들은 사실 짧았고요. 몇 가지 짧은 변경들만 같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로서 루터가 의도한 부분들이 거의 그대로 나와 있다고 이해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스위스와 스트라스부르크가 루터에 의해 작성된 신앙 고백을 중요한 반대와 변경 없이 서명했다는 것은 비텐베르크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승리로 느껴질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스트라스부르크와 쭈리 사람들이 볼 때 루터가 당연히 다르지 않은 얘기를 한 거를 그냥 루터 방식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한 거를 그래 우리가 다 그 정도로 포용할 수 있고, 또한 우리 입장에서 또 루터도 우리 입장을 이해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한 거야 하면서 자신들의 승리를 또한 주장하는 셈이죠. 그래서 양측의 그 견해가 양측이 서로 자신들이 신학적인 논의에서 승리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과연 스위스와 스트라스부르크가 그들의 잘못된 견해, 루터의 편에서 이해하세요. 잘못된 견해를 버린 것일까? 아니면 그들은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단지 오해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생긴 것일까? 둘 다 아니라고 제가 기록했는데
사실 왜냐하면 사실 스윙글리와 부서는 마브루크 조항을 그들 자신의 신학적인 의미에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약간 다른 점이 많이 드러나요. 그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마브루크 조항은 루터의 의도와 달리 하나의 절충 형식으로 이해되게 되고요. 양측은 자신의 의도대로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승리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스위스와 스트라스부르크가 루터의 조항에 동의한 것에서 정치적인 확신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와 스트라스부르크는요, 개혁파는 정치적인 부분에서 좀 종교와 정치를 좀 많이 구분하잖아요. 구분하면서 정치적인 것을 위해서 신학적인 것을 좀 더 유연하게,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열려있습니다. 네, 그 결과 헤셀의 지방백장이 의도한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 간의 교리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숨길 수 없는 것이었고, 그래서 개신교 공동의 정치적인 동맹은 불가능했습니다. 자, 이 회의의 결과와 의의를 말씀드리면, 이 회의는 종교개혁 역사에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게 권위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전체 개신교 신학자 회의는 전무후무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여전히 오늘날까지 문제거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는 이 회의는 실패했죠. 왜냐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성찬 문제의 분열은 남아있었고요. 의도 있던 동맹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과의 긍정적인 부분들은요, 일단 성찬문 교리에 있어서 차이점을 확인했지만 논쟁은 여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논쟁하지 않습니다. 성찬 논쟁은 1552년이 돼서야 이제 요아킴 베스팔과 칼빈 사이에 소위 제2차 성찬 논쟁이 있기 전까지는 논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1525년부터 한 3, 4년간 싸울 때는 주로 문서로 싸웠어요. 야, 네가 이 말을 했지? 이 말을 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일 텐데 너는 이런 점이 틀렸어. 이러면서 팍 쓴 거죠. 그러니까 바로 받아가지고 반대쪽에서는 당신이 이렇게 해석한 거는 틀렸고 나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너는 이런 점이 틀렸어. 또 문서로 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요, 마브루크 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면 딱 앞에서 보고 눈과 눈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무슨 견해를 갖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야, 너 이런 생각을 했지? 얘기하면 그건 건 아니고 나는 이런 거야. 서로 이야기해보면서 어떤 의미에서 문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받았을 오해를 그들 가운데 선입견을 좀 풀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1529년 이 마브루크 회의가 끝나면서 1차 성만찬 논쟁은 끝납니다. 이걸로만 그냥 그럴 거면 서로 이견이 있는 상태로 그냥 끝이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마브루크 회의가 성찬에 대한 교리 차이를 최소한 부분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마브루크 회의에서 지방백작 필립은 개인적으로 마틴 부처를 알게 되었고요. 부처는 스빙글리가 사망한 이후에 필립의 가장 중요한 신학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처와 비텐베르크의 최고의 신학적인 결과물은 어디에 나오냐면 1536년 비텐베르크와 고지 독일 도시들의 비텐베르크 일치에서 나옵니다. 이 일치는 성만찬 교리의 일치입니다. 이 일치를 통해 고지 독일의 제국 도시들은 슈말카텐 동맹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스위스 사람들은요, 이 부처의 일치 노력을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1529년에 계획했던 일치의 일부를 1536년에 이루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회의의 두 번째 목적은 가능한 유럽 전역의 정치, 군사적 개신교 동맹을 이루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슈말카텐 동맹이 이루어진 것은 마브루크 회의의 간접적인 영향입니다. 직접적인 결과로는 15개 조항으로 만들어져 10월 4일에 작성된 마브루크 조항일 뿐입니다. 마브루크 조항은 루터와 스빙글리가 동시에 서명한 종교개혁 시대의 유일한 신앙 고백이고요. 그 중에 마브루크 조항 중에 15개 조항 중에 14개 조항과 또한 15항의 절반, 사실은 절반이 넘습니다. 절반 이상의 조항은 양측의 일치로 확정되었고요. 마지막 반 개의 조항만 성찬 교리의 차이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제 제가
짧게 마브루크 조항 해설을 하려고 하는데요. 마브루크 조항에서 중요한 점은 이 작성자가 누구냐? 바로 루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브루크 조항을 보면 루터의 의도와 루터의 표현이 많이 드러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페이지에 보시면 고대 교회의 유산으로서 이랑구서 3항인데요. 마브루크 조항 1행에서 3조는 삼위일체와 기독론에 대한 것입니다. 이 조항들을 볼 때 마브루크에서 교부들의 삼위일체 교리와 기독론에 대한 완전한 일치가 있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루터는 스트라스부르크의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의심했고, 루터가 이 부분을 해명하면서 루터한테 부처가 해명하면서 루터에게 확인해달라 했는데 루터는 확인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10월 4일 마브루크 조항을 루터가 직접 작성할 때 결국 니케아 신조에 따른 완전한 일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루터는 이걸 작성하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스트라스부르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얘기하겠지? 근데 이게 웬 거예요? 우리 그거 동의해. 이렇게. 1항을 두 번째, 거룩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첫째, 우리 양측은 다음의 내용을 일치하여 믿고 참된 것으로 여긴다. 유일하고 참되고 실제하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한 하나님이 계신다. 이 하나님은 그의 본질과 속성에서 하나이고 위격들에서, 즉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로 계신다 등등. 이것은 온 세계 전체 기독교회 가운데 니케아 공회에서 결정되고 니케아 신경에서 노래되고 읽혀지는 것과 같다. 네, 루터는 교회의 1000년 합의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구는요, 등등입니다. 네, etc. 등등입니다. 이 문구는 2항과 3항에서 등장하는데요. 이 문구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삼위일체와 기독론에 대해서 더 말할 것이 있다. 하지만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다 일치하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2항입니다. 2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둘째,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믿는다. 아버지나 성령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참되고 실제하는 하나님이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사람이 되셨다. 그는 사람의 씨의 도움 없이 순결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는 완전한 육체의 형상으로 육체와 영혼으로 태어나셨고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육체와 영혼을 가지셨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다. 등등. 자, 이것은 삼위일체 신학의 기초에서 기독론을 세워가는데요. 칼케톤 신조를 따라 성육신의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어떻게 현재하시는가, 즉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연결되는가에 대한 해석 문제와 관계됩니다. 이 부분은 성찬교리와 깊게 관계되고요. 그 3조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요. 이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셋째, 하나님과 마리아의 아들 분리되지 않는 위격.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고 묻히셨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리셨다. 그는 모든 피조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모든 피조물의 주로서 후에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등등.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강조점은요, 루터에게 중요한 강조점은 이제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분리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현재 방식과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이 분리되지 않잖아요. 인격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인간으로서도 계시고 하나님으로서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면 그는 하나님으로서 또한 인간으로서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살이 임재할 때 인적인 요소, 개혁파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 지역성, 로컬리티를 주장하는 개혁파들의 주장이 이렇게 로컬리티를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인격이 분리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되지 않는 인격, 이 부분을 주장했고요. 여기서 개혁파 신학자들과 이제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스빙글리는 그리스도께서 분리되지 않는 인격이라면 온전한 구원자라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루터와 달리
인성을 따라서만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개혁파는 이제 인성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이제 좀 나누잖아요. 근데 루터는 이제 그렇게 나누는 것조차 이게 좀 불편했어요. 마르크 조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리되지 않는 인성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등등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사실 이거를 이야기하다 보면 이견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걸 얘기하지 않고요, 건너뛰었어요. 루터가 왜 그랬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서로의 기독론적 차이가 있다라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용인하고 넘어간 것은 매우 독특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마르크 조항의 4조부터 7조는요, 죄와 칭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이 주제에서 비텐베르크와 스위스 사이에는요, 단 한 번의 반대도 없었습니다. 마르크 조항의 순서는 나중에 작성되는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의 기초가 됩니다. 즉, 마르크 조항 4조에서 7조는 복음에 대한 종교개혁의 이해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읽지 않고 8페이지 기독교 의에 대하여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그 7조까지의 내용들은 비텐베르크와 스위스 사이의 일치가 확실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관련된 다양한 진술들은 교회의 유익이라는 측면에서 연결됩니다. 즉 기독론과 구원론은 여기에서 만납니다. 이것은 사전적이고 학문적인 지식을 추구했던 스콜라 신학과의 부분점입니다. 종교개혁은 교회를 위한 실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안에서 교리적 체계를 이해하고 해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교회를 위한 것이었고 믿음에 기반한 죄인의 칭의에 대한 선포는 그런 의미에서 결정적이었습니다. 물론 칭의 교리는 교회와 신학이 말해야 하는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본 구조입니다. 이러한 종교개혁 신학의 이해는 비텐베르크와 스위스에게 공통적인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다양한 입장들은 이 주제에 있어 성찬의 이견을 넘어 연결되었고요. 이를 통해 로마 카톨릭과 근본적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신학에 있어서 대척점은 어디에 있냐면 로마 카톨릭과의 구분에 있었다는 거죠. 구원의 교리에 대한 이견 없이 교리에 대한 이견 없는 일치에도 불구하고 성찬의 문제에서 이견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의 통일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찬 문제가 분리된 교리가 아니라 교회의 구성과 직접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성찬의 불일치는 교회의 불일치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 조항에는요 교회론이 없습니다. 교회론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함께 이제 교회로 모여서 성찬을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거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론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가 얻는 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교리에 있어서는 분명한 일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강조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뭐냐? 물론 이런 표현 자체가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것은 분명히 구원론에 있기 때문에 이 구원론에 있어서는 개혁파와 비텐베르크가 분명한 일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서로 확인한 거죠. 네, 그 다음에 8조 읽겠습니다. 외적 말씀에 대하여 8째, 성령은 보통의 경우에 어느 누구에게도 이 믿음이나 선물을 그리스도에 대한 선행하는 설교나 구두로 전해지는 말씀 없이 혹은 복음 없이는 주지 않는다. 오직 성령이 믿음에 영향을 주고 만드신다. 그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에게 구두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주신다. 마르크 조항의 8조는 해석의 십자가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조항은 형식상 전체 조항들의 중심에 위치할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전체 서술의 전환점입니다. 여기에서 성령과 믿음의 선물이 말씀의 긴밀하게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중요한 교리를 얘기했다면 이 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다시 한번 내용이 전개되는 내용이 이게 바뀐다는 거죠. 선행하는 설교 없이 성령은 누구에게도 믿음을 주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선포되는 말씀은 성령이 선물에 선행합니다. 이것이 루터의 견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씀이 성령보다 앞에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설교되는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쯔빙글리는 성령이 말씀에 선행한다라고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브루크 조항의 8항에 서명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믿음을 만드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 먼저 그는 복음의 개념을 모든 외적 선포로 이해했습니다. 또한 그는 분명히 외적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스스로 믿음을 주신다라고 지적합니다. 성령은 그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루터와 쯔빙글리의 차이를 감수해주는 해석학적 도구가 여기서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라고 제가 해석한 부분입니다. 이 문구는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보통의 경우, 그러니까 성령께서 질서를 따라 말하도록 하신다. 오덴플리시가 이제 좀 질서 있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에 따라 말하도록 하신다. 성령이. 즉 설교가 먼저 있는 것이 질서다라는 것이 루터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먼저 있고 그걸 따라 이제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루터의 견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일반적인 경우에, 보통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성령은 누구에게도 선행하는 설교 없이 믿음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믿음에 선행하는 설교는 일반적인 경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의 경우 말씀을 들어야지 그가 복음을 깨닫고 이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신다는 거죠. 이게 개혁파의 입장이에요. 쯔빙글리의 견해인데요. 이 경우 성령이 특별히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오기 전에 먼저 성령이 그를 감동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신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쯔빙글리에게 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는 성령을 말씀에 선행하여 느끼기 때문입니다. 쯔빙글리의 견해를 좀 살펴보면 쯔빙글리는 영과 육, 외적 사람과 내적 사람을 내적 말씀과 외적 말씀의 구분으로 이해합니다. 내적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를 포함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들을 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외적 말씀은 이 내적 말씀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외적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내적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선행한다라고 이야기해도요, 쯔빙글리에게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듣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그에게 먼저 주신 것이 먼저지만 그냥 그렇게 설교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해도 쯔빙글리에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교리와 믿음을 통일시키는 권위입니다. 이것은 교황과 주교들의 성경 해석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었고요. 성령을 통해서만 성경에 관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루터와 쯔빙글리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영성주의자들과의 논쟁에서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날카롭게 다루는데 사람은 외적으로 복음 선포의 말씀과 성령의 육적인 표를 통해 내적으로는 성령과 믿음을 통해 다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강조는 외적인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설교와 성례라는 수단을 통해서 성령과 믿음을 주신다. 이 설교와 성례가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하고 여기에 매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자, 쯔빙글리는 기본적으로 성령이 먼저다라는 것을 분명히 주장합니다. 성령은 마음을 밝히고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그는 주장하였습니다. 성례의 사용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을 선포하고 감사를 말하며 찬양과 경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주의 죽음은 외적 말씀을 통해서 설교되는 것이 필요하죠. 한편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다른 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가르쳐주도록 하는 것을 목적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강조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은 사람이 말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수단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인간 마음속에서 먼저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이게 쯔빙글리의 강조죠. 그래서 쯔빙글리에게 성령은 말씀에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외적 말씀의 선포는 반드시 또한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구원에 대해서 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찬과 관계에 대해서 해서 이를 생각하면 성찬에 있어서 제정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피요 나의 살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는 성찬의 선포와 거행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쯔빙글리에게 성찬은 기억의 축제가 됩니다. 공동체의 감사와 찬양의 축제가 됩니다.
그래서 쯔빙글리에게 있어서 성찬에서 초점은 공동체. 자, 아홉째 세례에 대해서 그 다음 나오는데요. 이 부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유아 세례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선행에 대하여. 열째, 그러한 믿음은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바르고 거룩하게 여겨지고 그렇게 변화할 때 이 믿음은 우리로 선행을 하게 한다. 즉 이웃사랑, 하나님께 기도, 모든 핍박의 종류의 고난 등등. 믿음 자체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죠. 믿음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역사로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의롭게 하는 믿음은 선행의 원인이 됩니다. 곧 선행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즉 믿음이 있어야지 선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선행이 믿음을 낳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선행을 낳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개신교율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해에 대한 내용인데요. 고해에 대해서는 비밀 고해와 개인적인 고해를 강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불안한 양심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고해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제 강제적인 그 고해, 강제적이면서 공적으로 이제 고해,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죄 고백을 해야지 자신의 신앙을, 자신이 가진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볼 때는 이제 꼭 그렇게 할 필요 있냐,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하고도 맞닿아 있거든요. 고해를 하면 그것이 죄사함을 얻는 어떤 동기가 되거나 죄사함의 원인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죄사함을 받는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혁자들은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예, 정부에 대한 내용도 넘어가고 이제 12페이지에 성만찬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성만찬 15조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성례에 대하여. 15째,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대하여 다음을 믿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두 가지 형태가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미사는 죽거나 살아있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은혜를 얻는 행위가 아니다. 또한 제단의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의 성례이며 이 몸과 피를 영적으로 누리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필요하다. 말씀과 동일하게 성례를 사용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고 명령된 것으로 약한 양심이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움직이도록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 여기까지는 일치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 우리가 이번에 일치하지 못한 것은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참된 피가 육체적으로 빵과 포도주 안에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각 파는 양심이 허락하는 한 다른 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두 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으로 바른 이해를 확인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루터에게 성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현재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루터의 관심은 교회와 위로받는 자들은 양심에 관계였고요. 루터는 성경이 자신의 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현재를 부인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 위로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회의에 시작할 때부터 이제 성만찬 교회가 서로의 오해를 풀 수 있고 서로가 이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루터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마 회의 시작하면서부터 비텐베르크의 입장은 그런 데서 좀 정해져 있었던 거죠. 성례는 내적 확신을 세우고 확실히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례를 제정하시는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성찬 사건은 말씀 사건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미사는 공로가 아니다. 입니다. 중세에 있어서 성례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중세는 의문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죄 용서의 문제도 별로 의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루터에게 미사는요 엄청난 의미였어요. 루터의 개인적인 생애를 보시면 초창기 때부터 이제 자신이 죄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받고 죄 용서를 받고자 했던 그것을 볼 때 미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어요. 그래서 미사라는 말을 대체할 말도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만큼 미사라는 게 루터에게 굉장히 친밀한 기억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루터는 성례 신학에 있어서는 분명히 중세적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세와 종교개혁의 그러나 중세와 종교개혁의 성례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에서는요, 성찬은 반복되지 않는 사건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제단의 성례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에 제단에서 드려진 것, 예전에 십자가에서 한 번에 드려진 것이지 반복해서 제사가 이루어진다? 그거는 종교개혁은 일치하여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쯔빙글리는 그것에 비해서 좀 다른 경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루터와 쯔빙글리는 성례 현장에서 어떤 특별한 은혜가 나누어지는가에 대한 견해는 분명히 이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1520년대 이래 그리스도의 제적 말씀에 집중했고요. 그리스도께서 상징적 혹은 모형적으로 표현된다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크, 그러니까 무엇이다는 바로 거기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했고, 그리스도는 진짜 빵과 포도주와 일치하게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다만 루터는 논쟁 중에 그리스도의 실제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인지 언어적으로 적절하게 표현되도록 자신의 입장을 좀 정교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돈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비유로 들기도 하고, 요소 안에 숨겨진,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 안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살갑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인격과 두 본성이 이렇게 성례에서 만나게 되는데, 루터파 전통이 나중에 공제설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성만찬 논쟁에 있어 맥락에서 루터는 이런 입장을 보이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데요. 성례의 연합 에 대한 루터의 이해는 사실적입니다.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게 이렇게 연합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신비적으로 성례적인 신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제설이나 아니면 후에 나오는 편제설, 인성의 편제설을 루터가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이제 이거를 정교화 시켜가지고 나는 이걸 주장해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한 사람들은 이제 후에 루터 이후에 루터를 따르는 루터파가 이런 신학적인 정교화와 또는 정교화를 이루었다라고 이해해야 되고요. 어쨌든 그리스도의 참된 살과 피는 루터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먹는다라는 것들이 또한 이 마구르크의 본문에 나오는데, 이것은 루터의 표현은 아닙니다. 멜란스톤 같은 경우는 이제 삼키고 씹는다라는 표현에는 좀 불편했어요. 어쨌든 쯔빙글리는 루터의 이런 표현, 그리스도의 진짜 살과 피라는 고백에는 이야기하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쯔빙글리는 왜냐하면 진짜니까 성례는 진짜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런 동의하는데 어려움은 없었고요. 하지만 쯔빙글리는 성찬 부문을 존재론적, 구원론적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쯔빙글리에게 성찬은 기독교 공동체가 베푸는 것이었어요. 쯔빙글리와 루터의 견해에서 성례의 기능에 대한 논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성례가 은혜를 전달하는가, 죄사함의 은혜를 전달하는가, 그것이었습니다. 루터는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현장이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성찬의 주체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반면 쯔빙글리에게 성찬의 주체는 누구냐면 기독교 공동체죠. 공동체는 성찬에서 축제를 즐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루터는 14페이지 중간으로 넘어갑니다. 루터는 사변적인 고려를 하지 않았고요. 루터의 관심은 사실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그대로 믿는다라는 거죠. 또한 두려운 양심에 복음이 약속한 위로를 주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루터의 관심은 목회적, 목양적 관심이었습니다. 루터의 초점은 구원이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쯔빙글리에게 성찬의 목적은 첫째, 약한 양심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가는 것이었고, 이것은 루터의 핵심 관심이기도 했고요. 그러나 고난받는 양심을 보호하고 의롭게 하고 강화하는 제단 성례의 초점은 루터의 것이었습니다. 쯔빙글리는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는 말씀을 통해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화해 역사를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억하는 것이 성찬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결론 부분을 제가 짧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본소고는 마브루크 조항을 번역하여 간략하게 읽고 그 다음에 대표 교육인 루터와 스빙글리의 견해를 간략하게 비교하는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마브루크에는 종교적인 목적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결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루터의 입장에서 변화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루터가 더 이상 개혁파를 이단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536년 비텐베르크 일치에서 멜랑톤과 부자의 노력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여기서 마련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브루크 조항은 종교개혁이 1529년에 어디까지 왔는가를 보여줍니다. 종교개혁은 복음과 칭의의 교리에서 복음과 칭의의 교리에서는 로마 카톨릭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 일치하였죠. 그러나 복음이 신자에게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성찬교리에 있어서는 아직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다 벗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성찬에서도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벗어버린 사람들의 구분이 생겨났습니다. 개혁파는 후자 사람들이죠. 중세를 넘어 초대교부들의 견해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루터는 반면에 여전히 중세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를 더 이상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루터의 기독론적 문제도 개혁파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적 일하심이 말씀의 외적 선포에 매이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었죠. 또한 루터의 성찬에서 신비주의적 성향도 문제를 삼을 수 있었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견해에 대한 비판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믿는 대로 주장했습니다. 다만 루터는 자신의 견해를 이론적인 체계를 세워서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루터의 후예들은 루터의 견해를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세워나갔습니다. 공제설과 인성의 편제설 등이 그 예입니다. 루터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석하기보다는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대로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결국 1529년 개신교는 하나의 교회론적 일치를 이루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는 단지 신학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명분이 사실은 있었던 것이고요. 또한 오히려 마브루크 조항들이 보여주는 것은 종교개혁에 있어서 분명한 방향성의 통일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통일성은 로마 카톨릭에서 벗어나는 복음과 칭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아직 다양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많이 나갔고요. 어떤 사람들은 좀 덜 갔어요. 아직 중세 옷을 다 벗지 못한 사람들과 그것을 벗고 고대 교회의 전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비텐베르크가 전자고요. 개혁하는 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른 교리를 찾고 있고 개혁하는 중세를 넘어 고대 교회의 바른 교리에 가까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브루크 조항에서 종교개혁의 핵심 신학과 그 신학이 발전해 가는 방향성과 양상을 또한 함께 발견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